네, 예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주일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 한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예배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좀 분주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그분의 임하심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곧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합심기도 하시면서 다 함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염려와 무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향한 잔잔한 갈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님, 독생자를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빛이 되시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밝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올리시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왕이 왕이 되신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부정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포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스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며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작성하셔서 78장 찬송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주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참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느덧 시간은 흘러 2025년도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뒤돌아보면 정말 쉬지도 않고 달려오기만 한 것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1년간 일어난 일을 보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 대신방과 가족 수련회, 당교 성도와 장로 은퇴식과 위임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힘을 합쳐 교회 차량을 구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서로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음 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들어가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 온기를 찾아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말 구유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함께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통독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캐롤송 수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가능한 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예배는 25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SFC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과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운 시즌에 또한 삶의 현장에서 지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흘리는 땀방울들, 수고하는 노력과 정성들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복을 누리며 또한 복의 근원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화면을 참고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차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광고 드렸던 대로 애리조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황성교희 선교사님께서 좀 지쳐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름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4분이
함께 황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황성기 선교사님께서 이번 만남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좋은 시간이었고 매우 고맙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것을 보면 선교사님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겹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면서 나 혼자서라면 절대로 못할 신앙의 이 경주를 함께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잘하고자 노력도 해야 하고요. 또 함께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품고자 하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의도할 때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나쁜 결과들로 모두에게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신을, 지조를 지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에스더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또한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민하며 신경을 쓰며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꿈을 안 꾸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꿈을 꿀 때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꿈이 뭘까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뇌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뇌가 깨어있는 동안에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꿈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정보들을 자는 동안에 뇌가 처리를 하면서 뭔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미지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이고요. 또 다른 관점도 설명을 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심리적인 메시지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억압된 욕망의 실현으로, 융 같은 사람은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해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훨씬 더 발전을 해서요, 위험하거나 불안한 상황을 미리 우리가 꿈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그런 장면을 만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AI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보들을 얘가 수집을 해가지고 종합하고 정리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꿈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야, 이게 프로그램이 이런 말을 하네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뭔가 설명을 거창하게 하는데 추상적이고 뭔가 문학적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꿈이 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AI조차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은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꿈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지난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주시는 꿈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방법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특수한 상황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물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이 의미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줄 더 읽는 것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의 경우에는 꿈을 꾼 사람이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셨을 때처럼 정말로 그 영광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의 내용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꿈을 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함을, 그래서 때로는 탈진해 버릴 정도로 압도되어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꿈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꿈에 압도가 되어서 마음에 번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엄청난 번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게 밀어붙이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압도되다라는 그런 단어와 정말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라고 했고, 2장 27절로 넘어가면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자는 천체를 관측하면서 점을 치던 점성가 그룹을 뜻하고요. 박수부터 이 지혜자까지 5그룹은 우리가 흔히 점쟁이, 무당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부터 있어 왔던 5신분의 지혜자 그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박수는 마술사, 점술가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만 바벨론에서는 아주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특수한 관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술객은 점성가라는 의미인데, 이 역시도 많이 공부한 똑똑한 지식계층의 관료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점쟁이는 애굽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그랬던 마술사 그룹이고, 갈대아 술사는 일종의 성직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5그룹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력했던 그런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내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좀 특이한 점이요, 4절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앞부분은 기록도 고대 시리아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왜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가 또 7장 넘어가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람어로 쭉 기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서 기록을 중단을 했었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그 성격이 좀 괴팍하고 이상했습니다. 아나무인이고 좀 다분히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꿈 때문에 범민이 되었기로서니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질 않나, 알아내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벌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내노라 하던 지혜자들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해보겠지만 도대체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꿈의 내용까지 알아낼 수 있겠냐며 항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더 가관이지요. 해석하는 거는 너네들 정도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까지 반드시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엄청난 공포가 아닙니까?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해도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하니까 첫 번째 원래 저자도 그래도 좀 순화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그냥 세속적인 그런 말들을 해가면서 무식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도요, 영어 성경도 있고 다른 성경도 있지만 비교해보면 정말로 번역을 고상하게 했습니다. 원래의 좀 성경 내용에는 조금 상스러운 표현도 다분히 있는데 우리 번역하신 분들이 너무 점잖으시다 보니까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하기도 했다 싶습니다. 어쨌든 애꿎은 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죽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와서 이런저런 차별당하고 이런저런 피해까지 입으면서 힘들게 살면서 자리를 좀 잡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이 왕이 꾼 꿈 때문에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심정이 이해가는 것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못지않게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고 우리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지 답을 알 수 없어서 힘겨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종류의 억울한 일들, 어려움들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지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지혜자 그룹의 한 명입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부터 잡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만났음에도 가만히 있었고 급해서 빨리 사형을 집행하러 달려나가고 있는데 말을 걸어도 그래도 그 말을 받아주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니엘의 평소의 인품과 신앙의 인격 그리고 그의 말이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셨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을 건넸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동안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리옥이 보자마자 이거 잘됐다, 이놈부터,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놈부터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다 잘해왔더라도 그날따라 다니엘이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날에 선 말로 잘못 말을 건넸다면 다니엘의 목부터 날아갔겠죠. 사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원치 않는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상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우리가 펼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나 토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먹겠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설령 내가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원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지만 부담이 팍팍 오시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아는데 잘 안 돼요 하시잖아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면 명철한 말로, 슬기로운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가르쳐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나 지난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슬기로운 말을 하게 되면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런 말로 서로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뭘 이야기하게 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큰 장벽을 허물고서 복음으로 소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언어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나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복음으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허물과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각양 신령한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은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교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소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참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는 장비가 참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에게 야구 방망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홈런을 친 선수들이 새롭게 디자인된 모양의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이거 정말로 귀한 건데 싶어서 진열장에 딱 진열해 놓고 거의 간직만 해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용해서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특별히 복된 사랑의 소통을, 복음의 교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방언이나 다른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권적인 선물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통은요, 이런 교제는요, 이런 사귐과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없어도,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명철하게 슬기롭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들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CEO가 아내와 함께 주유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주유해주는 그 주유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질투도 나고요.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한테도 안 보이는 저런 표정으로 대화를 나눌까? 조금 뿔도 나고. 그래서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잠시지만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전 남자친구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좀 그렇겠죠. 그래서 마음도 삐딱해지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을 곧게 하면서 아주 다소 거만한 모습으로, 그래도 당신 지금 저 주유원이 아니라 CEO인 나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아주 강큰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도 대단한 분입니다. 강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저 사람이 CEO가 되고 당신이 주유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누가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 뭔가 그 상황에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말을 했다 싶지만 결국에는 모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현명하고 슬기로운 말로 덕을 세우고 함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벌고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이렇게 모나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설령 이것 때문에 상처가 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무마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수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감추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안 좋은 일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때에 함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함께 울지도 않는데 누가 잘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것을 알리고 어느 정도로 알려야 할지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픈을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오픈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픈을 했다가 부메랑으로 큰 뿌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오픈한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알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자라는 가운데에 성숙하는 만큼 점점 더 오픈을 하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죠. 19절에 보면 이해라고 해서 꿈의 내용을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비몽사몽간에 뭔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목격을 했던 것처럼 그의 환상은 너무 생생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없었던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굳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종류의 계시를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 앞에 서 있고 평소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현명하고 슬기롭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던가요? 교회를 잘 섬기면 문제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혈기를 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름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에 부모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이대로 해야 된다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름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을 해서 행동을 해봐야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결단의 그 순간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지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남자가 아닌 것은 아닐까? 내 안에는 혹 하나님께서 배필로 택해 주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떨쳐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UCLA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읽었던 필독서를 떠올리라고 했고, 나머지 한 집단은 10계명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절반이니까 한 225명 됐겠지요. 10계명을 떠올려 보라고 했던 그 집단에서는 단 한 명도 10계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필독서를 떠올렸던 집단은 실험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10계명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떠올렸던 집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서일까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하고자 하는, 우선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태도,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놓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비난받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 말씀대로 살면 너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움츠러지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명철함을 주십니다. 혹 느부갓네살과 같은 위험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명철함과 슬기로움을 통하여서 함께 이겨내고 무엇보다 마침내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의 일을 가로막는 듯한 일을 초래하기도 하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로 연단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이 봉착했던 그 어려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특별한 환상과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일을 하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딘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툼이 없이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서든지 담대하며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성도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마침내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